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어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과에 속한 고기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 내지 8cm 정도의 물고기가 됩니다.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 내지 25c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면 90cm에서 120cm까지 큰 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코이 물고기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물속 환경 크기에 따라서 작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대형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이처럼 이 코이 물고기가 자라면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특별한 사실은 인간도 한 생명체이지만 인간만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생각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그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생명체와 전혀 다른 사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물고기인 코이가 처한 환경과도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더 큰 생각을 품고 더 큰 꿈을 꾸며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더 큰 꿈을 품고 더 큰 꿈을 꾼다면 얼마든지 더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주어진 환경은 제약을 받지만 생각의 크기는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커다란 꿈과 함께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과 꿈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서 계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열정을 분출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람은 코이 물고기와 같은 존재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이 물고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지만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 어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큰 수족관으로 갈 것인지, 연못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큰 강으로 갈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이 결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셀프 리더십, 즉 스스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를 지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미국 유명한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 찬가, 에반젤리 이런 시로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이 롱펠로우의 이 에반젤리, 인생 찬가, 특히 인생 찬가의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집니다.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음이고 만물의 본체는 외양대로만은 아니란다. 인생은 진실, 인생은 진지한 것, 무덤이 그 목표는 아니다. 너는 본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하여튼 쭉 인간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시로 표현한 거예요. 결국 이분의 시는 뭡니까? 인간의 희망이 존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불린 이 롱펠로우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었어요. 가정을 이끌었는데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지병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가정을 꾸몄는데 이번에는 화재로 말미암아 또 아내가 불행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이처럼 가정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롱펠로우는 왕성한 창작 활동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어느 날 임종을 앞둔 이 롱펠로우에게 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롱펠로우여, 당신은 정말 험난한 인생의 고개를 수없이 넣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희망의 시를 남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대답합니다. 저것 좀 보세요. 저 사과나무가 바로 내 인생의 스승이었어요. 저 나무에는 해마다 새로운 가지가 자라서 그곳에서 꽃이 피고 단맛이 나는 열매가 열리게 돼요. 나는 내 자신을 항상 새로운 사과 가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가지도 있지만 나는 또 새로운 가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롱펠로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바라보는 생각, 승리를 바라보는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좌절의 환경에 자신의 생각과 눈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좌절의 환경에서도 희망과 용기의 생각과 눈을 가지게 되어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 나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새롭게 바라본 눈빛대로 되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성장하고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라서 자신이 관리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인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 중에 어떤 것으로 자신을 끌고 가느냐가 자신의 인생의 셀프 리더십의 에너지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셀프 리더십 속에 있는 생각은 영적인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북과 같습니다. 어떤 생각의 그림을 스케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꿈을 꾼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즉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으로 생각으로 그려진 영적인 그림의 출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정말 처절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생각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세의 셀프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모세 앞에 주어진 환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왕 앞에서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겠다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번 모세는 거절하게 되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다음에 모세는 이제는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로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5장 1절은 기록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내십시오.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왕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모세의 대답에 바로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완강히 거부하는 바로왕을 이제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고 고된 노역으로 백성들의 더 큰 고통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니 모세의 말을 듣지 말라고 바로왕이 선포합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기서 5장 9절은 기록하지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왕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이제는 바로왕의 명령으로 백성들에게 고된 노력을 자신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향해서 항변하며 원망하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로왕에게 선포했는데 모세에게 찾아온 현실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모세의 셀프 라이더십은 어떠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절망된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가 셀프 리더십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을 이끄는 그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의 승리를 보면서 세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로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왕의 모습, 당시 고대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 어느 날 자신이 믿는 신도 아닙니다. 한낱 자기 나라에 있는 노예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이 백성을 내보내세요. 내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도 아니에요. 자기 노예들이 믿는 한낱 아주 인정할 수도 없는 신의 이름을 가져와서 그 노예들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바로왕이 보내겠습니까? 그때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괘씸해가지고 그 노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 명령하느냐? 노예들이 주로 하는 일을 벽돌 굽는 일을 했어요. 건축을 할 때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지 마라. 진흙에는 짚이 있어야만 벽돌이 단단해지는데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굽게 해라. 그리고 그 벽돌의 양을 하나도 빼지 말라. 예전과 똑같이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 더 힘든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5장 6절과 7절을 말합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게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 강팍해져 가지고 이 모세의 말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짚도 주지 않고 벽돌 양은 똑같이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예전처럼 벽돌을 만드는 재료인 볏짚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 양은 예전처럼 그대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더 힘든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노예를 압제하기 위한 거지요.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러 갔는데 바로 왕이 오히려 백성들도 탄압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힘든 노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담대히 섰는데 오히려 되어진 상황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갔다가 자기 민족이 더 큰 노역을 당하는 압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면 일시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집도 주면서 만드는, 이제는 집을 안 준다는 거예요. 벽돌에게 중요한 재는 집이 있어야만 진흙이 잘 뭉쳐집니다. 이 볏짚을 주지 않으니까 이게 뭉쳐지질 않는 거예요. 양도 줄여주지 않고 똑같이 해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백성을 구원하려고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선포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힘든 고역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되어졌을까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더 힘든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바로가 자기 밑에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 노예가 이들에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걸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사단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 가지 못하게 사단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핍박하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일시적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졌어요. 볏짚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 양은 종종과 똑같이 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이 줄어드니까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5장 14절에 이르러 갑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예전과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볏짚이 없으니까 벽돌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빼주지도 않고 똑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양이 미달되니까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애국 군인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힘든 노역을 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힘든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볏짚도 주지 않고 어떻게 벽돌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그거 모세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모세 말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 출애굽기 5장 17절과 18절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안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로 왕을 들은 이 백성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19절에 기록하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몸에 미쳤다. 온 몸에 있는 모든 폭발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이것을 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바로왕에 가서 백성을 보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왕은 더 악해졌고 바로왕은 백성들도 탄압하고 때리기까지 해서 이제 백성들을 그걸 누구한테 화살로 돌리느냐? 모세에게 돌립니다. 그럼 성경은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더 악하게 되어졌고 백성들도 모세를 향해서 이제 화를 내면서 막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잘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찾아온 현실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모세의 셀프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 모습을 본다면, 이제 매를 맞았던 그 백성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너무 부당하다고 말하자 더 강하게 바로 왕이 지시합니다. 때리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을 성경은 화가 치밀었다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 이러고 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람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가득 찼어요. 이제 왕 앞에서 이제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궁금한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하더냐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뭐가 치밀었다고요? 화가 치밀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모세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갔다 오는 그 백성들을 보고 있다가 백성들이 지금 화가 치밀었는데 모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지금. 아마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뭐 삿대질을 하면서 뭐 별의별 말을 여러분, 네가 하는 것이 고작 이거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바로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오히려 바로 왕이 더 탄압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로가 손에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이르고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판단하고 살피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주세요. 저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죽게 됐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극도의 화를 폭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그 백성을 구출한다 할 때 백성들이 다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자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화를 품이며 모세를 향해서 달겨드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삶 속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요, 들려오는 소리가 결코 좋은 소리 아니에요. 혼자 잘났냐, 혼자 네 교회를 다 하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애쓰고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주어진 현실이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한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들 거예요. 아마 모세가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입장의 모세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 자기의 변명을 막 하겠죠. 내가 하고 싶어 이거 하냐? 나도 하기 싫어. 나도 죽음을 무릅쓰고 왔어.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모세가 자기 자신을 뭘로 끌고 갔느냐? 모세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너무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현실이 있죠. 얼마 전까지 백성들이 모세를 잘 따르다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삿대질하고 화를 내면서 막 달겨들잖아요. 이런데도 모세는 그들과 말하지 않고 그들과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하지요. 너무 분하지요. 너무 화가 나지요. 그래 출애굽기서 5장 22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원치 않을 때 생기거든 사람하고 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화가 화를 부딪히면 결국은 하나도 해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자꾸 주의 일을 따지고 분석하고 왜 그러냐, 어떠냐, 이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뜻이 안 맞는 것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거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왔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했지만 찾아온 모세의 현실은 너무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들과 대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자기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강한 손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굴복시킬 것이고 내가 강한 능력으로 네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그래서 출애굽기서 6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끝내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를 굴복시켰고요, 끝내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거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뜻을 가지고 주의 일을 추진하다 보면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도 커지고요, 기도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지만 찾아온 현실은 너무나도 예상 외 현실입니다. 바로왕에도 강한 핍박과 이제는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으로 모세를 향해서 대들 때 모세의 지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내 강한 손으로 역사하리라. 여러분,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사람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능력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사랑과 부딪혀서 일을 이끌었다면 바로도 굴복시키지 못했을 것이고 백성들도 설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바로 왕을 굴복시켰고 그 백성을 설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끌고 갈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으세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십시오. 새로운 강한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음악가 중에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이든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음악가지요. 이분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한 번은 음악가들이 모여서 고민과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이 고민과 고통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금전적인 문제.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게 경제적인 재원이 어려운. 또 하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과연 이 고민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화제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을 토론하다가 하이든 차례가 왔습니다. 하이든 당신은 어떻게 이런 고민과 고난 또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까? 그럴 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나요? 나는요, 고민과 또 어려움이 오면, 고통이 오면 나는 내 작은 골방에 들어가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한참 찾다가 나오면 이삭의 내 마음에 들어갈 땐 깜깜했는데 하나의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빛이 나를 위로하고요, 놀랍게로 그 작은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음악가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약해요. 사람은 누구나 강한 것 해도 약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웃고요, 기분 나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중심의 위대한 셀프 리더십이 될 때 끝내 하나님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민, 걱정, 염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안에 맡기고 하나님으로 말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늘 근심과 염려 내게 있지만 그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 바로 주 예수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흥분한 숨쉴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 깨달았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붙들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낙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강한 역사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모한테도 고백하지 못하는 건 친구는 서로 다 공유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 모세의 신앙처럼 하나님만 붙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어떤 눈물, 근심, 염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세워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를 붙들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님, 나를 세우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벌써 능력을 임할 때 있어. 모세가 붙든 하나님, 나는 예수, 모세가 붙든 하나님의 능력, 나를 세우게 하시고 나를 붙들게 하시고 넘어진 자가 없기 바랍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사명과 은사로 살지만 그러나 주어진 현실은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여,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주애를 감당했지만 찾아온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한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리더십이 생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